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몸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잡고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마가다락방에 마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오시며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신 주님, 주님의 손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맺던 것처럼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와 전도자, 전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금 편지를 남기고 이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서 말을 하냐면은 1절에 가서 봐도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오늘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를 전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자의 안경을 끼고 이걸 보면 돼요. 성경을. 왜? 자신을 전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자잖아요. 그런 전도자의 그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였죠. 왕이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고 이 땅에 즐길 것은 다 즐겨본 사람, 가질 것은 다 가져본 사람, 놀아보기도 하고 많은 세상의 쾌락을 즐겨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해봤거든? 다 해봤어. 그래, 다 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헛되더라.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마.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인생 별것 없구만. 헛되구만. 그렇게 아이고 괜히 뭐 인생 그렇게 뭐 힘들게 살 이유가 있냐? 남에게 막 등지고 원수지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인생 짧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철이 들어온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헛되더라.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비관했나? 그건 아니죠. 염세주의자인가? 모든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응? 너무나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냐?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생 살아보니까 정확한 지금 눈이 열려서 나처럼 그렇게 헛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주지 마 이 말이거든. 마음 주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여기 안 들어와 있으면은 또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 그것에 목매여 가지고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나이가 뭐 다 들어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도 아이고 나도 헛되게 살았네. 근데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고요. 저 미얀마 전쟁 터졌었죠. 그리고 태국에서 그 누구예요? 로이양족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보트 피플 배 타고 막 돌아다니면 다 죽어버리네.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잡아간다고 해요. 지금 다 잡아가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예. 그걸 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거기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들과 그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이 전쟁의 그러한 화마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까 말이야. 불안에 떨고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땅에 묻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마라나타, 마라, 주여, 나타,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와,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우면은 막 이런 고백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예수 믿을 때는요, 이 고백들을 많이 했거든요. 마라나타. 주님 너무 힘듭니다. 6.25가 터지고 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 응? 저도 50년대 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때의 어르신들이 계속 이 이야기 했거든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마라나타. 찬송도 저런 찬양이 많았어. 저런 찬양이. 응? 그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요, 늘 재림신앙이야. 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호령과 나팔 소리를 불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는지 몰라. 재림신앙.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이 세계가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러네요. 주여 속히 오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막 그 안타까움이 많아요.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나
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박을 당하여서 핍박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당했어요. 유배당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해.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이 주여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좀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요 말을 또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주님 재림 언제 한다 해가지고 또 막 속이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도서 우리 잘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그 줌으로 9시 기도회 때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도서를 읽어가고 있죠. 전도서를. 네? 전도서를 읽어가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전도서를 썼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가 나의 전도서가 되어야 돼. 그리고 나의 전도서를 또한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후손을 위하여서 나의 전도서를 남길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런 책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어떤 글을 이렇게 남겨서 나의 전도서로서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대와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신앙의 흔적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남기고 교사와 사역자가 신앙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책도 남기고 글도 남기고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도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로서 하나의 나의 전도서다. 내 모습이.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언어도요. 잘 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어느 청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참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에서 있었지만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웃었대요. 항상 얼굴이 밝고 감사했대요. 왜? 어려운데. 왜요? 그 아버지는 나름대로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야. 자기 후대를 생각하면서. 왜냐?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가 모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목사님이 부모는 항상 얼굴이 밝았대요. 너무 현실은 어려운데. 그러면 감사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목회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얼굴이 자기는 밝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의 나의 전도서가 책으로도 표현돼야 되지만 나의 행동과 말과 내 삶,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전도자의 발자취니까요. 전도자의. 근데 말도 그래서 참 주의해야 돼. 말 하나하나가 금쪽 같아. 그냥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새가족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건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제가 힘들다. 성도님은 저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막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참 어두워지겠죠. 그냥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제 삶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넉넉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뭔가 없다, 부족하다, 뭐 힘들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왜?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신방 가면서 이야기해 봤다니까요. 어느 분에게 아무개 씨 저를 어떻게 보고요? 저를 보니까 어떻게 느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를 보니까 어떻게 느껴요? 목사님 답답하고 목사님 너무 찌들고 힘들게 보여?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은 너무 행복하게 보여.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도 목회자 하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성도들이 영향 그대로 가버려요.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어 못해 먹겠어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러지 막 힘들다고 그래버리면 대한민국 전체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솔로몬이 지금 간곡한 말로 전도서를 써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가 말이에요. 사역자가 성도들 앞에 어린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맨날 힘든 모습 보이고 막 이러면요. 그대로 영적이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앞에서 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막 내가 막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러면은 앞에 안 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모든 고민, 염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내버리고 와야 돼. 여기 설 때는. 그렇게 서야 돼. 그렇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전도자란 말이죠.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새신자가 그대로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대로 보고 따라와요. 목사님 세원의 교회 성도들은요 한병철 목사를 닮았더라고. 누가 그러더만요. 한 목사 꼭 닮았네. 왜요? 은연중에 똑같이 닮아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쭉 인생이 헛되고 부질없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다가 그가 인생의 결론을 딱 냈어요. 뭐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 인생 결론을 이렇게 딱 내요. 인생 결론. 또 나오겠지만은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삶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예배,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 높이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복음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이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래요. 말씀 없이 인생 산다. 참 우리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해요. 메시지는 말씀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메시지는 그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 자, 그럼 보세요. 핵심 성구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살아보니까 나는 막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보석도 좋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좋고 막 눈에 보이는 걸 다 해봤지만은 살아보니까 전부 다 꽝이에요. 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그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3장 1절에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범사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대요.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잘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요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가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사와 범사는 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면은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때가 있지. 때가 있어. 다 유통기한도 있고, 음식물도 보면 다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 지나면 다 폐기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울 때도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그렇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모든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면은 할 수 없는 것도 두 사람, 세 사람 팀을 먹고 사면은 얼마든지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팀으로 우리가 팀 기도, 팀 전도, 팀으로서 서로 또 포럼을 하면서 조로 나눠서 우리가 서로 말씀 포럼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냐 이 말이죠. 팀이 중요해. 팀.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잠자면은 춥지만은 둘이 이상이면 따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면 전쟁터에 나가도 피하겠지만은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예배의 자세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너희들이 발을 금해라. 다시 말하면 좀 성전 안에 예배하러 올 때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오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달라고 말씀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미리 준비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헌금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에게 수입이 있으면 11조는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거 훔치면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12의 1조를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서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이건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다 11조 다 해야 돼. 나 보너스 받아. 보너스도 해야 돼, 11조. 모든 수입은 나 어디 세뱃돈 생겼는데 세뱃돈 11조 분명히 시켜야 돼.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왜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은 내가 내 인생 꼼질해 가지고 돈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려서부터 다 헌금 생활.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가 적어. 그래서 왜? 록펠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머니가 록펠러 딱 돈 주면서요. 11조 먼저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꼭 가르쳐야 돼. 왜? 그래야 경제 때문에 고생하니. 네?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그래서 주정헌금도 가르치고요. 감사헌금도 가르치고 이러고 가르쳐야지. 가르쳐야지. 나이 먹으면 안 해요. 나이 먹어서 월급 막 1,000만 원씩 받고 11자로 누구지 심쿵심쿵한데? 어려서 작은 것부터 가르칠 습관을 가르쳐놔야 돼. 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는 입을 벌려서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앞에 사람만 찬양하고, 백미라 권사님 이거 찬양을 하면은 똑같이 입 벌려서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상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하면은 같이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독창할 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분명하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영적 싸움하면서 졸지 말고요. 예배 드릴 때. 예? 졸면 안 돼요. 자,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 거기 가서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행복의 기준이. 100명의 자녀를 낳냐? 네가 장수하고 오래 사느냐? 그게 기준 아니야. 네가 1000년을 갑절로 산다? 2000년을 산다는데 그게 뭐냐? 그런 게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성공도 기준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바뀌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물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주시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다 기준 두지 마라 이 말이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1절 7절 보면은요. 1절에 가서 보면은 젊은이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러죠?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지금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놓고 12장에 딱 마지막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청년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응? 실패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응? 재앙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이 몸은 이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똑바로 기억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는 평신도 237 평신도 선교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 자료를 놓고 우리가 헌금을 하실 분들 이렇게 쭉 앞으로 할 거예요. 네,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군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와 전도서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밤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전도서를 우리가 쓰게 하옵시고 나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평신도 237 선교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선교의 문을 사실적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로 가 있는 박진혁, 이용준 군 선교사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남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도 자리를 준비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